공생에 3년을 사셨잖아요. 3년 6개월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몇 차례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후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죽었던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고 죽었을지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딱 죽으시니까 뭐가 와요? 멘붕이 와요. 여러분, 제가요, 참 장례를 참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장례가 어떤 그 환경이 참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 장례를 잘 추스려서 이 교회적인 어떤 그 의미를 많이 살렸어요. 그런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팽 하고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많이 지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119를 불러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제 그런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형님, 돌아가신 분은 119에 싫지 않습니다. 사설 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앰뷸런스가 왔는데 그 앰뷸런스가 삥뽕삥뽕 하고 막 차를 싣고 지나가는데요. 내가 바로 뒤에 했는데 눈물이 너무 가득한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 눈물이 가득한 이러한 아픔, 슬픔만 있었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이 멘붕이 오게 되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로보니의 아들의 이제 죽었다 산 것도 보았고 나사로가 죽었다 산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막상 이러한 일을 닥치자 그들은 슬픔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려주라고 저를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막 뛰어서 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그러므로 갈릴리 가보자. 그러면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시리의 자지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잡고 숨고 있고요. 두 제자는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집을 가야겠는데 가서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도마는 온데건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그 견고한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이성을 믿음으로 바꾸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이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많은 부분 믿는다면서도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지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아닌 듯 싶어요. 제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빠질 때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지? 뭐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속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경험, 많은 사례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그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갈릴리를 가지 아니하시고 어떡합니까? 제자를 일일이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마 내가 내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다닌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고 또 증거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뭐 했지? 그렇게 믿었는데 보답이 이 정도야? 내가 부활해서까지도 이렇게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불러야 돼?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모이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찾아갑니다. 이 제자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두 사람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를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고향에 가게 되었느냐?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지 뭐 살아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걸 산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아? 이런 이성적인 생각, 이 이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두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받은 충격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도 한번 해보고 권세도 한번 얻어보겠다, 이러한 기회는 내 인생 속에 두 번 다시 없다 해가지고 집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이제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런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형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다 직업이 있었을 텐데 새롭게 직업을 찾고자 했을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큰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것이 큰 것이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것은요, 믿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이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도 이성이 크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 믿음보다도요 이성이 크면은요 봐도요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요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요 오늘요 어떤 일 때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본당 빨리 소독해야 돼 해가지고 막 마음이 앞서니까는요 소독을 쫙 하고 있는데 우리 민정이야 저기 앉았지 안 보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민정 쪽에 막 보니까 까만 게 있어. 누가 딱 보니까 민정이 네 언제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면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25절에서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자들아. 여러분, 이 원문에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돼요.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자들아, 어째서 너희들은 예언자의 말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전부를 쫙 펼치시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언급된 구절 구절조 짚어가면서 알려주셔요.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더 나아가서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짚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함께 식사하고 우리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더 깊게 좀 나누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날만 하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축사를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일깨움이 주어지고 그래서 아멘하고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없는 이런 충격 속에서 다시금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줍니다. 그것은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요 그럴 것이다 동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묻으며 빈묻음을 받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차원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졌으면요 이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그걸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엠마로 가는 이 두 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성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이지 않습니까? 사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런가요? 그것을 찾아봤을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렸었고, 눈이 열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머리로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고,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요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요, 끝났어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절의 그 삶을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99%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이해되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런 줄 알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요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젊은 사람한테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말 안 했나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요 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냐,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믿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결론이 먼저 믿어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믿고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체험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그래 맞아, 진리 중에 진리야,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질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아멘부터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졌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단호성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게 해달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과 삶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라도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요,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눈을 열어주고요, 확신을 갖게 만들고요,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을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와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진정 주 예수 안에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고, 마음의 뜨거워짐을 통해서 눈이 열렸을 때의 실체를, 그 내면의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내용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체험을 가져다 주고, 그 체험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다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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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